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정우 자매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제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갓 입학한 학생들 서로의 이름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나 했습니다. 노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이름을 익히는 건데 노래의 형식은 서로 교대로 부르는 교창이었습니다. 온 학급이 한 학생을 향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홍길동. 그러면 다시 그 학급의 학생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근데 저는 이 활동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이름 김정일이 아름답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70년대 말이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 이름은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부를 때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할 때 그 대답을 제가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김정일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되어 예수비전교회 이제 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모르던 사이, 인사만 하던 사이도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통성명한다 그럽니다. 저도 예수비전교회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교족부 들어가서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과 또 이름을 외우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또 사진도 사실은 사진과 얼굴도 좀 다르시고 마스크를 쓰셔서 잘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도 교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물어봅니다. 풍성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은 우리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학정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려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의 대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죠. 불세출의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모세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80세 때 모세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순간 모세는 8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절망과 낙담 가운데 의욕이 상실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전 40세 때 왕자로 있을 때 열심을 내서 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지만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 쓰라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40년 동안 많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고민하다가 절망하고 이제는 체념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불타버린 재 마냥 그런 상태의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80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니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면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크고 완전한 약속이지만 사실 모세는 이때 그런 하나님을 아직 믿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반문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문자지만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분위기라 그러죠.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모세가 말할 때에 그 모세의 감정, 모세의 뉘앙스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 이제 와서 일을 하자고 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모세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면 40년 전에 내가 정말 일어났을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그때는 본 척도 안 하시다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는 나한테 와서 그 일을 하라고요? 그럼 내가 가서 나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3장 14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이 대목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숱한 토론과 연구와 해석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그런 해석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떻게 번역 성경들이 이 대목을 번역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그 분위기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는데 오늘 관주 성경에 보면 일 해가지고 그 밑에 아래 보면 나는 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동 번역이 나는 나다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은 나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뜻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는 사실 이름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신은 무엇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한정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초월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꽃이다 그리고 해다 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물의 본질과 신의 본질은 다르기 때문에 신은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호명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있는 자 또는 존재 자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그냥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속성을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사건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주권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곳이 없고, 내가 없는 시간이 없고, 내가 없는 영역이 없고, 내가 없는 방향이 없고, 내가 없는 결정이 없다.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온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분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요 창조주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요, 이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냥 그 고대 근동 당시에 많은 잡다한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온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모세가 알아들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을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실감이 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좁혀서, 그럼 모세 개인에게, 그 당시 80세의 나이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보내려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불만했던, 아니 찾아오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좀 힘이 팔팔하고 권세 있고 지혜 있을 때 오시지, 이제 와서 그동안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모세야, 너는 지난 40년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너는 그 시절이 지워버리고 싶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너는 분노하고 좌절하지?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지난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 나는 그 시간 동안도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어떤 세월은 이불킥이라 아주 막 이불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일이 좀 없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워버리고 싶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되고 너무 분노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 하나님 없었어, 하나님 있었다면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뭘 보여줘요? 그 시간도, 지나간 그 모세의 지워버리고 싶은 4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그 절망과 공고함과 고통과 피폐함에서 구원해내어서 그 복을 누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다가 뭐 어떤 불행이나 잘못된 사건이 있으면 내가 뭐 죄 지었나? 라고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자꾸 현세적 물질적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불만스러운 신앙의 현실과 환경 속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시대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순간과 사건 속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것, 여러분 무능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내가 상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중단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역사의 정점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술 시간에 보면 종이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피면 꼭 나비처럼 양쪽이 대칭의 무늬가 생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펴보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같이 읽으시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상속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심판대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62절에 보면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호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대에 섰을 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이 순간이라면 우리의 기대라면 좀 멋지게 하늘이 쫙 열리고 구름이 걷히고 큰 빛이 임하면서 주변에서 뭐 큰 환호와 함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묶인 채 법정에 서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희망의 가능성이 사라져 있는 그 자리, 모든 힘과 권리를 잃어버린 그 자리, 삶의 가망을 모두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그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내가 그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상황은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 찾아와서 나는 나다, 내가 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때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의 가장 밑바닥인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이 순간 어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외에 어떤 보장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정당화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결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지점에 서 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과 고통의 그 심연 속에서 나는 나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는 어떠한 상황,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인간이 처한 어떤 고독, 인간이 처한 어떤 불의, 끔찍하고도 무의미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어떤 반역과 죄악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품에 안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힘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은 정말 눈물겹도록 힘듭니다. 이런 재앙의 때 사회적인 약자들, 또 가난한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느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우상이 큰 평안과 안락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우상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부동산과 학벌을 섬기는 그 피폐함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죽음의 위협,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다,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그 20세기의 영국 출신의 3대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의도대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인간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비전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식욕도 잃었어요. 식욕도 있고 막 체하기도 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비전교회 부임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비전교회에 이제 동사 목사로 부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모세가 질문했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좀 더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